요즘 TV에 먹는 방송, 먹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채널을 틀면 먹는 방송이 또 돌려도 먹는 방송 나오고 또 돌려보면 또 무슨 집밥 무슨 선생 그런 게 나오고 또 돌리면은 거기 많이 먹고 아프지 말라고 또 건강 프로그램이 또 나오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밥 하는 요리 그러면은 여성의 몫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고 남성들도 요리 학원에 많이 몰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와서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TV에 먹방이 이렇게 뜨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곳곳마다 지금 방송 돌리면 계속 먹는 얘기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민족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먹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긴 하지만 최근 한 사회학자의 진단에 의하면 먹방 열풍의 핵심에는 불안이 존재한다. 우리가 불안할 때 먹는 것을 찾지 않는가? 먹방 열풍은 불안한 사회가 만든 결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영국 BBC 방송은 우리 한국의 먹방 열풍을 다루면서 이것은 외톨이 증후군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 혼자서 식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발달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 같이 밥을 먹는 가상현실이 바로 먹방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은 다 일생 동안 밥을 먹고 살지요. 그죠? 밥을 먹으면 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지만 결국은 그 음식을 먹고 다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음식을 찾아서 열심히 먹어왔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점점 우리의 몸은 후퇴하게 되고 늙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무덤을 만들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주님께 그랬어요. 6장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대단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때 무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보리떡 5개 5병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런 떡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항상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참 아주 단순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가장 1차적인 관심은 누구나 뭐예요? 먹는 것이거든요.
우리 먹어야 살고 곡기를 끊으면 죽게 되는 먹는 관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양식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번역상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떡이라고 하면 떡은 특별할 때 먹는 거잖아요. 그죠? 간식이기도 하고 특별한 별식이기도 하고 오늘 그런데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아르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별식이나 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권에서는 빵이 주식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은 떡이 주식이 아니니까요.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번역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먹거리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말 조금 배워가지고 시골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면서 할아버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렇지요. 떡으로만 어떻게 살겠어요? 밥을 먹어야지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서 웃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번역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몸만 있다면, 육체만 있다면 밥을 먹으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뷔페 다녀와도 내 마음에 허전한, 그렇게 배가 부른데도 배가 고픈, 왜 그래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밥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밥이지 뭐 있어도 뭐 그런 떡처럼 번역의 오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 가운데 어느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렇죠. 쌀이 양식이 되는 데는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씻기고 삶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밥으로 오게 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드셨어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한 모든 것들, 무슨 여러분이 야채든지 고기든지 여러분이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그건 다 죽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그분은 하늘 생명이셨지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 떨어지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불타오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자, 오늘 6장 5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너 나 밥으로 알아? 사람들은 밥으로 아는 거 제일 싫어하죠. 날 밥으로 알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밥이 되시고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생명의 밥상에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6장의 말씀 이거 전부예요. 그러면서 55절의 말씀 보세요. 마치 성찬식 하는 모습과 같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들을 식인종 취급을 하고 핍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 오늘 보면 여러분이 앞에 보면 6장 35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잘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또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 저를 벌써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이 먹는 것하고 우리에게 여기서 비유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54절도 보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는데 40절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같은 말씀이죠.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다 같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도 예수님의 살을 목사님 먹으래서 어떻게 먹으라는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먹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쉽게 보는 거예요. 먹으면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식탁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 없지요, 그죠? 그런다고 배가 부르는 거 아니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구경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 본다고 해서 그냥 구경, 찬양대 어떻게 설교 어떻게 하나, 여러분 구경하면 우리 영혼이 허전해요. 갈급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늘 양식을 계속 드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도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꼭 다 알고 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예수님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지금 식사하는 거예요. 지금 식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건강을 얻게 되고 믿음 안에 쭉쭉 자라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자, 5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유딘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뭐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간다. 자,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이 신비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main 하는, 머물러 계시는, 살아 계시는, 이것은 또 뭐 거한다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계속적으로 함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물론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안에 계시다, 정말 죄송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되고 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도, 좋은 남편 만나도, 아내 만나도 얼마나 기쁜 일인데, 아니 돈 얼마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데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장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나, Christ lives in,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래 어떻게 살아야 돼요? 5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 나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 한 분, 70세가 넘으신 장로님 한 분인데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또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근데 편도선이 너무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뭐 밥도 못 먹을 정도고 몸에 열이 나가지고 뭐 헛것을 볼 정도로 뭐 헛것을 봤나 봐요. 아침에 친구들하고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마포 경찰서 앞에 가서 아침에 거기 있으니까 거기 경찰이 나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친구들 약속했어요. 경찰이 너 어디 아프냐? 예, 머리가 아파요. 빨리 집에 가봐라. 그 집에 오니까 어머님 권사님이 뭐 있나요?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또 콩나물국이 있어. 콩나물국을 이제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뜨거운 콩나물국을 먹는데 뭔가 큰 덩어리가 잘려나가는, 끊겨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편도선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편도선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말씀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되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몸이 아프다, 여러분 자꾸 이런 일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너 도와줄 건데.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은 늘 다 없어도 그거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는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셨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먹여주셨고, 낙심된 자는 용기를 먹여주셨고, 병든 자는 건강을 먹여주시고, 죽은 자는 생명을 먹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민족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아도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모두 어두운 저주의 역사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여요? 네가 그들의 밥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예수님 생명의 밥을 드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모두의 밥이 되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가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 나누어 주시고 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생각해 보면 그 가난한 집안에 오셔가지고 칠남 밀려 맏며느리로 오셔가지고 뭐 제대로 평생 좋은 옷을 입으셨겠어요? 좋은 음식을 드셨겠어요? 그저 가족 살리는 일에, 자녀 살리는 일에 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시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14년 역사도 그저 된 것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려고 하는, 정말 눈물 나도록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벌써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밥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밥이 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은 우리 모두가 이제 여러분이 밥이 되셔야 돼요. 밥으로 아냐? 감사한 거예요. 다 밥이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밥이 되십시오. 나는 이 회사 밥 되려고 왔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여러분 집안을 살리고 나가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여류 문학가이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하더니만 간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급성 간암이라고 하면서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의사분이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면서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차라리 나는 남은 내 생의 2달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2달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관계들, 미워하고 보지 않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을 다 쓰고 찾아가서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동안 재산을, 그 돈 있는 거 잘못 사용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남은 2달만이라도 이 돈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아이들 몫으로 재산을 좀 나누고 나머지는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 어려운 사람 위해서 하면서 돈을 다 나누어 가지고 그걸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엄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벌써 거의 2달이 훌떡 지나가 버렸네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만 의사분이 지나면 오진한 것 같은.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그랬다. 목사님께, 목사님 그러셨대. 아이, 지난 2달 돈 쓴 거 다 얼마나 아까우세요. 그러니까 이번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지난 2달처럼, 제 인생의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저는 내 삶을 앞으로 지난 2달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생에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만약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지은 모든 죄 다시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내가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늘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늘 매일 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 문학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다 시한부인데 몰라서 그렇지. 지난주도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마치 여러분의 생애도 이제 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밥이 되어서 나눠주고 우리 가족 살면 되는 것이 뭐.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밥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이런 찬송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정말 많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세상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밥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뜨겁게 찬송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물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밥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땅의 불안과 좌절과 원망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우리 회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밥이 되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